할렐루야.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자로 살자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낸 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의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시작했고 때문에 가이사가 아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박해와 핍박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한은 어려운 박해와 상황을 앞두고 신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제시함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박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세계가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떻게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몸부림을 쳐본들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이 있고 답답하고 힘이 들 때 고난이 닥칠 때에 기도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천만다행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단에 엎드려 1시간 기도하고 나니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에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 사도 요한을 통해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한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 우리를 이태로운 경우에서 건지시는 말씀, 우리가 가는 길에 등불이 되며 빛이 되어주는 말씀,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말씀을 매일 읽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읽는 일에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양식이 있는 곳으로, 평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니,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 제자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으로 남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 곧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을 매일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머리로 들었는데 마음으로는 받지 않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반드시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한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죄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 민족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을 거두실 뿐 아니라 위로하시고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생명이 없는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듣고 지켜 행하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아무리 들었어도 행하지 않으면 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든든하여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이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복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정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